다시 한번 인사해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를 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남들보다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실패를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IQ가 높아요. 그런 사람이 왜 실패하는 겁니까? 이유는 두 가지더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교만해서 그렇다.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다는 생각, 그 생각, 그 교만, 그 오만함 때문에 평범한 사람보다도 IQ가 낮은 사람보다도 더 실패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IQ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자기 미래까지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그렇게 풀려나가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믿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IQ가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실패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두 가지 재능만 주셨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재능이 있으면 열심히 정치만 해야 돼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남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 겁니다. 예? 돈 벌는 사람이 돈 버는 재능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었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뭐 해보니까 돈 좀 버는 재능이 있으니까 아이 그럼 나도 한번 뭐 다른 걸 해볼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맡겨진 그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보니까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충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경험해 봤어.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알아요? 너 같은 등신이 경험하니까 그렇지. 난 하면 달라. 나는 너랑 다른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경험했더라도 내가 하면 달라. 그렇게 덤벼들거든요. 그 교만입니다. 그 오만함.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고 내 머리가 앞선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도 내 머리가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칼 바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동 앞에서 언제나 선행하신다. 그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미 행동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내보다 먼저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안 믿죠.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머리만 믿고 야, 뭐 하나님 말씀 그렇더라도 나는 달라 버리고 나가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이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그 길은 요즘 살아가기 살면은 조금 이렇게 좀 뒤떨어진 말씀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그게 이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미리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앞날이 뭔가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무슨 노래를 부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자기 신세와 팔자를 한탄한 마음,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쫓아와서 시문 광야로 동굴 속으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믿음이 다윗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봅시다. 추석을 맞이했습니다만
금년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좀 불안하고 답답하게 살았지만서도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과거를 돌아보세요. 순간순간 위험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했다 그러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 부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식들이 생일잔치하러 형집에 모였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려요. 재산도 갑자기 다 적들이 와서 약탈해 가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욥의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하심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완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내 생각, 내 경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경험이 중요하긴 해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되풀이되는 실패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의 어르신들의 경험이 우리의 앞길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이 경험만 고집하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빠르게 현대의 기기에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생각이 너무 굳어 있어요. 생각이 굳어 있는 거야. 내 경험만 잔뜩 믿고 있어.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내 경험만 고집을 하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 경험만 고집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내 경험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약속이 얼마나 큽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 말 따라 떠나면.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떠났지요. 그런데 금방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25년 뒤에 겨우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쉽게 말하면 웃긴다는 말입니다. 이삭 그러면 우습다는 얘기죠. 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입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삭 아닙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삭이 잘 자라서 18살, 19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로 다 태워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 고기 좋아하시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달랄 때는 또 언제입니까? 아니 달라 그러시려면 돌질하기 전에 달라 그러든지 지금까지 키워놓았는데 이제야 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처럼 자기의 자손들이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이삭은 장가도 가지 않았고 손자도 없는데 그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일체 자신의 군말을 하지 않아요.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이삭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에 이르지요. 아들 둘이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자기랑 같이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씨를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정상 적당한 곳에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내장을 꺼내려고 배를 가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멈추라는 거야. 절대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진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서 보듬거리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요?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경험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뭔가 앞이 불안해요.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뭔가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나이가 들면 치매 환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야, 나도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또 워낙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나도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이 잘못되게 해서 로마 감옥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어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로마의 장군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관리하는 모든 군인들, 장교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호민관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도를, 복음을 들으면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결국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많은 로마의 장군들이 결국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바울의 앞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길도 인도해 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있지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애를 쓰고 씨를 뿌리죠. 왜 뿌리는 것입니까?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가을에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을 믿기 때문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우리의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 예배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석 명절을 잘 지나게 해주시고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크기를 예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삶에 비록 염려가 있고 불안하지만서도 평안을 누리고 찬송 부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